계시록 공부 40번째 시작합니다. 전편에서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몰락할 사단, 악한 세력을 살펴보았거든요. 이번 편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분과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은 지금 크고 흰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계신 이가 얼마나 영광과 광채 가운데 있겠습니까? 요한은 최후의 심판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성막에 있을 때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까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의인과 악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광채와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까요? 전에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반반이시더라고요.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그 아들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위임하신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심판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위임하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승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승귀는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부활,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임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셔서 심판주로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심판자로 온 인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과 정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의 본성, 본체는 공정과 정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과 정직 진실을 인간들에게도 바라시는 것이죠. 인생들에게도 공정한 판결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재판장, 판결자가 이 판결을 굽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한편들을 치우쳐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에 속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퇴직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가장 연약한 보호계층을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장들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재판장들이 또 통치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회 약자, 보호계층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실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 판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재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공정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과 똑같은 재판을 하시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감추어두고 숨겨둔 인멸한 모든 것까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이나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재판장들은 속이고 가끔 재판장들도 옳지 않게, 바르지 않게 잘못 판단해서 재판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죄 없이 설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천년의 기간이 차고 예수께서 대림하시고 모든 인류가 그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 통일적인 메시지를 보면 신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서 직고할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이죠.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또 베드로는 하나님은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는 두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명책과 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또 다른 책,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하나 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이죠. 생명책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고요. 책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행위대로 심판한다 해서 신학자들은 행위책들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책들을 펴놓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과 책들이 펴 놓여 있는데 사실은 신약 계시록에서만 이 말씀하지 않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온 세상에 마칠 때 천년의 기간이 찰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도 생명책, 행위책들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먼저는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의인들이, 왼편에는 죄인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실 것이거든요.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의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게 되는 것이고 의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가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 의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마치고 영상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 의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재판장에서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속죄, 죄사함, 무죄 선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판정에 가보신 분들 있나요? 저는 방청객으로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와, 재판정 가면은 분위기가 참 숙연합니다. 재판자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가 되든지 유죄가 되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30년 만에 무죄 선언 되신 분이 있죠. 얼마나 기쁠까요? 무죄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죄 선언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 생명책 기록이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를 안 뒤에는 내가 가진 의는 분토와 배설물과도 같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의를 모르고 자기가 착해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못 미칠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는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의의 마침이 종지부가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무죄선언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겨져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책들, 행위를 적어 놓은 책들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의인들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받는 심판은 형벌 심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상급을 얻는 것이죠.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리한 용어는 의인들이 받는 행위 심판을 보상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어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상급, 보상인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무슨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상 심판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리실 것이죠. 이것을 형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서도 죄의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그의 죄는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단의 교주들, 끔찍한 악행한 사람들, 비교적 죄를 경미하게 지은 사람들보다 그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의인들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열 문화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긴 사람들,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사람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통일적인 메시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명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바울과 몇 시간 만에 구원을 받았던 십자가상의 강도와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얻은 구원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상이요 상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외지에 가서 선교했던 신앙의 위인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카운팅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이래저래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반응은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면에서 인색했던, 자기들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익한 말까지, 농담한 것까지도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행위들을 낱낱이 직고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의를 얻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인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살펴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먼저는 바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바다는 악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망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처하게 되는 공간인 것이죠. 다시 말해 바다는 악의 영역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용이 쫓겨난 곳이 바다와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가진 짐승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바다는 악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처음 바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앉아 있는 곳이 많은 물, 바닷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임 당하셨지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과 음부에 매어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다, 사망, 음부가 맨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불못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 게헨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사단, 악인들이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이 통일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왜 감당하셨을까요? 온 인류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런 그림을 준비해 왔지만 사실 이 그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징인 것이죠. 새하늘 새 땅은 모든 종류의 보석이 있는 금빛으로 휘황찬란한 곳이라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 불못도 상징적인 이미지 표현일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도 분명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사단도 없고 악한 죄도 없는 정말 신비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오염된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죄 자체가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곳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과 소망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큼 복받은 자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못이 있듯이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살고 계신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끔찍하고 곤혹스러운 최후를 맞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크신 계획을 들었다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